종려주일 이때부터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고난주간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는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예루살렘 입성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면은 시기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 기간에 해당돼요. 그래서 유월절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명절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추석보다는 구정에 더 우리가 가깝겠네요. 우리나라 예전에는, 지금은 구정을 조금 정말 예전보다 좀 작게 치르는 그런 때인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만 해도 구정을 어떻게 했어요? 정말 큰 명절로 우리가 지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유월절이라는 것은 모든 해의 시작을 의미하고 이 그들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가다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탈출하는 그날을 기념한 것, 즉 독립하는 그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것도 유월절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신정국가의 출범식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서 바로 새롭게 시작된 왕국의 역사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유월절의 역사는 또한 그런 또 다른 의미의 그런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와중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때는 바로 어떤 때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있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튿날이에요. 다음에는 며칠 안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여 살아났다. 이것을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보았어요. 직접 봤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 소식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이적에 대한 소문은 퍼졌지만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모습을 바로 생생하게 직접 보고 들은 자들이 전하고
그것을 체험한 지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에 예루살렘 성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그러한 성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는 그런 여정이다. 베다니로부터 시작된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 이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항상 시기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갖다가 흠잡을까 하던 바로 서기관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상황이에요. 죽이기로 결의했다 이 말이에요. 재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 죽이기로 결정한 상황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줄 아시면서도, 아니 오히려 예루살렘 안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자, 5절 말씀 가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근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5절 말씀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보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잘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온의 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내 왕, 이스라엘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너에게 임할 때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너에게 입성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스가랴에서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을 하고 말씀해 주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나귀 새끼 주인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하고 나귀 새끼 주인하고 뭐 아는 사이예요?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저기 가면은 나귀 새끼가 하나 매여져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 데리고 와라. 나귀 새끼 끌고 와라. 내가 좀 그놈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겠다 하는데, 제자들이 갔더니 정말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고 요놈이구나. 딱 한눈에 딱 보고 딱 알은 거예요. 나귀 이마에 예수 거라고 써져 있지 않았지만 한눈에 딱 보고 알아봤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니까.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서 나귀의 밧줄을 풀어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당신들 뭐요? 하고 이제 부르는 거야.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주인이 있으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쓰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귀 새끼가 말한 게 아니라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제 그렇게 쓰도록 그 나귀 새끼를 보내주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말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누구다? 예수가 왕이심을,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임을,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겉옷을 깔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타시는 그 나귀 새끼 위에 안장 대신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무엇을 깔았냐? 겉옷을 깔았어요. 겉옷을 까는 것은 존경의 의미예요. 이것은 당신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깁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인이 낙이나 말이나 어떤 마차에서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으차 하고 한 번에 콜짝 뛰어내려요? 아니에요. 종이 앞에서 나귀를 끌고 가던 종이, 말을 끌고 가던 종이 그 주인의 안장 옆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낙이나 말에서 내려서 종의 등을 밟고 땅으로 내려삽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깔은 것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당신을 나의 임금, 나의 왕으로 내가 섬깁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고 노래 부릅니까? 호산나, 호산나, 나의 임금,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의 호산나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고 그리고 존귀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승리의 왕으로 그들이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옆에 나무까지 있으니까 하나 툭 끊어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은 것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의 왕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종려주의,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한 이 주일을 지키는데 이 날이 주일이었어요. 실제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고난이죠. 고난이 시작됐는데 그거 바로 월요일, 화, 수, 목, 금. 금요일 날 예수님이 뭐예요?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고 금요일은 정사기념의 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금, 토, 일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우리가 부활주일 기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절기 예배에는 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의 의미는 뭐냐? 첫째는 기쁨과 환호의 입성이었다. 기쁨과 환호의 입성이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산나라는 호산나의 의미는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을 이루소서, 구원의 왕이시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바로 전에,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그가 본 사람도 있고 직접 본 사람도 있고 그것을 전에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환호를 한 거죠. 와, 이분은 다른 분이야. 와, 예수, 이분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들이 영접하는 예수는 다른 의미의 구원의 왕이었고 다른 의미의 승리의 왕이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대제국의 무엇으로 있는 중이에요? 식민지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대제국에 뭐로 있었어요? 식민지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나라라는 자체가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나라의 개념이 자체가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어쨌든 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그죠? 노예로 살고 있었던 때다 말이죠. 그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게 유월절이죠. 구원의 표식으로 준 게 유월절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애굽 당시에는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구원해 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지만 대리인으로 모세를 세워서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월절 기간에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가 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 기적의 사람, 기적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던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그런 선지자였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어줄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생각했던 거예요. 즉 예수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그런 이 세상적인 구원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히 기뻐하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의 함성을 불렀던 거예요. 승리의 왕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왜?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로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예수를 그들은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것은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서 그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뜻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태어나신 이유, 태어나신 존재의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줄 왕으로, 구세주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백성이 바라는 왕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백성들은 예수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뭐예요? 내 자녀라, 내 양이라 말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한호의 입성에는 이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승리의 입성이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맞이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또한 깔았잖아요. 그리고 겉옷을 위에 예수님의 가시는 걸음 위에 또한 깔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옛날에는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적군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성의 문을 쫙 내립니다. 성의 문을 이렇게 쫙 내려서 그 왕이 군사들과 함께 승리를 전하는 그런 성전보를 들고 성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쫙 성으로 가는 그 길 있죠. 성문을 통하여 가는 길, 그 길에 백성들이 쫙 나와서 왕 승리의 소식을 들고는 왕을 환호하는데 무엇을? 종려나무 가지, 승리의 상징, 존경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가지를 바닥에 깔았어요. 쉽게 말하면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위로 누가 들어오고 합니까? 그 위로 예루살렘 성으로 누가 들어가요? 승리의 왕이 승전보를 가지고, 왕이 승전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는 승리의 왕으로 그들은 맞이하는 거였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어디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잖아요. 사망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승리의 승전보를 들고 가시기 위해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승전보가 이미 나사렛을 통하여서 이미 한번 예견됐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의는 그런 승리의 입성, 어떤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의 입성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의 입성이 있는데
왕으로의 입성은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예수는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모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믿는 영접하는 모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입성이고, 이 예수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로마로부터 독립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왕국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로부터 독립한,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입성인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던 것은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인 그런 입성이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입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영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세상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말한 건 말마죠. 전쟁에서 쓰이는 말을 갖다가 전마라고 합니다. 전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보통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데, 왕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말을 타고, 전쟁에서 쓰이는 특별히 훈련된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어요? 아니면 나귀 새끼 타고 왕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우겠어요? 당연히 말을 타고 나가서 싸우겠죠.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 전쟁 때 옆에서 사람을 죽이고 혹은 비명소리가 나고 해도 주인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된 말을 갖다 전마라고 해요. 따로 그런 말이 원래 말은 신경에 굉장히 예민해서 시끄러우면 이 말이 엄청 승질내거든요. 그 경마장에서도 말들이 막 이렇게 할 때 시끄럽게 하거나 신경을 예민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된 말이어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 전말을 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짐승을 타고 가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세상에 이런 전쟁을 하고 세상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공의로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공의로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겸손한 상징, 바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왕인데 그는 나귀는 평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그런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공의의 나라. 그 공의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자신이 죽을 줄 알았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을 알고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야 되는 이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운 왕이, 평강의 왕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는 부활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마지막으로 앞에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구원의 왕으로 환호하며 영접하던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지 다시 새겨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의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활의 승리의 주로 모시고 믿는 자들이 나오는 곳이 어디다?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세상의 물질의 존재, 물질의 법이 교회를 다스리지 않아요. 이 교회는 세상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세상의 물질의 가치로 좌지우지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 많은 교회는 뭐 성공한 교회고, 돈 많은 교회는 뭐 잘 되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왕을 왕으로 섬기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왕이 이루시는 왕국, 그 예수가 다스리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주를 영접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 종료주일은 오늘도 이 교회에서 종료주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내 마음에 어떤 성이 있느냐?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했던 자들이 예수를 그들의 성으로 영접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런 백성으로 그들의 성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성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나의 왕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내 성 안으로, 내 성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원토록 섬길지, 바로 그러한 여러분 확실한 구원의 개념과 그러한 믿음이 있는 성도로 오늘도 종료주의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